할아버지 고 양충신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그 13,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었고,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는 1차 전도여행, 그죠? 그리고 까만색 표시는 2차 전도여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에베소에 거쳐서 다시 가이사랴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9장부터는요 3차 전도여행, 이 3차 전도여행은 표시를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이 3차 전도여행, 바울 사도가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갈 때 이 여러분 이렇게 엇갈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만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들 쭉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에베소. 이제 이 에베소로 올 때에, 자, 누가 등장했죠?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쯤 해갖고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핵심이 뭐죠? 죄 씻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볼로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에베소로 왔다가 고린도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 만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왔는데, 이때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다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전 굳어지기까지는 한 300년이 지나야 돼요. 또 AD 한 3세기 4세기 이때까지 계속적인 논쟁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하고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제자들을 굳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지방으로 이제 도착했을 때에 뭘로 사역을 했냐? 성령. 그래서 이제 이 성령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은 뭐를 얘기합니까? 율법.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만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신 거야. 니들 네 힘으로 안 돼. 그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끔 나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방언은 한국식 샤머니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시에럴드 TV 재생 목록에 가면 매일 한 장씩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폴더로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방언에 대해서는 글록사하고 글로사, 디알렉투스, 비알레케라고 하는 그 방언에 대한 개념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또 하면은 이거 진도 못 나가.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치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능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누굴 만나요? 여기에 누구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 여기 왔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 가서 이 바울을 돕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성령 세례를 주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하나는 물 세례, 우리가 교회당에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물 세례가 형식이죠. 형식.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 받을 때하고 시점이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로서 교회를 다녔죠.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집이 교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화가 그냥 교회지. 그 그런 문화교인이야, 문화교인. 여러분, 교회 전도 좀 제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오기 싫다는 사람 막 끌고 오듯이 하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좋은 소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그 막 지금 우리나라 한국식 그 전도 난 뭐랄까 이 삐끼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제가 평생을 그 60년 동안 바라본 한국 기독교의 상은 성경에서 본 기독교가 너무 많이 달라. 이건 천민자본주의의 구멍가게 차렸다가 슈퍼마켓에서 발전하고 백화점까지 차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이 섞인 거야. 자, 아무튼 난 성경 그대로 하니까 뭐 누가 뭐 나를 욕하든 말든 나는 그냥 성경만 가르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오랫동안 일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와갖고 또 괴롭혀. 야, 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응? 뭐 저기 바울 사도는 그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그걸 안 전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요 약 2년 동안 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서원에서 한 2년 동안 두란노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제 하나씩 이 단어를 써놔야겠더라고. 두란노.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때 바울을 돕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 다음에 디모데, 에베소까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에라스도. 그러니까 3차 전도행 때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안 아주 희한한 일들이 생겼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나와버리네. 여러분, 병은 왜 생겼죠? 에덴 동산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생로병사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났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막 병자들에게 돌리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그 손수건만 잡아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희한한 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마귀를 쫓아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병마를 쫓아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 또 누가 또 방해세력이 나타나면 참 이게 복음이 그냥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요. 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봐 얼마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심한가. 14절 봐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요. 스게와와 7 아들도 막 이 바울처럼 막 이제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너 누구냐? 그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스게와와 7 아들이요. 스게와 7 아들이 도망가 버려. 스게와하고 7 아들 이 도망가 버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수요 기도해야 하고, 왜 주일성수를 철저히 하고, 주일성수라는 건요, 교회 갖고 교회 마지막 이 샤타 닫을 때까지 그냥 온전하게 무슨 주일날 약속을 잡아. 그거 어떻게, 아니,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물론 특수직업인 사람들 시험 들지 마세요. 나 지난번에 주일성수 강조하다가 난 몰랐는데, 경찰 한번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 시험 든 거야. 난 몰랐지. 맨날 비상근무야, 비상근무 맨날. 근데 또 이제 내가 주일성수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또 간호사가 3교대네, 중환자실. 그럼 죽은 때는 또 어떻게 해? 환자 돌봐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가 많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스게와 7 아들도 바울을 모방하다가 큰 봉변을 하죠. 도망가 버려.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어떤 일이 나면 많은 마술사들이요. 마술사들은 귀신들 역할하는 거잖아요. 법사 요즘 막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막 그냥 마술사, 주술사들. 우리나라는 웃긴 게 뭐냐면 식민지 한번 당한 나라는요, 자기들 식민 통치한 나라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내란 사건에 배우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집에 압수수색했더니 아마테라스가 나타났다고? 그게요, 이 또 히로부미가 고대 이 우상을 끄집어내다가 자기들의 우길기 만들면서, 그게 우길기가요, 아마테라스에 나간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지도층 사람들이 그거를 집집마다 그걸 놓고서 그걸 섬기냐고. 일제 밀정들이 아직도 있나 봐, 이것들. 잔류하고 토착이고. 일본 놈이지, 그게.
그게 한국 사람입니까?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요, 죄를 고백하고 마술을 벌이네. 응? 그리고 자기들의 책을, 이 주문내던 책을 다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까지 다 이 막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가문을 참 자랑스럽게 하는 게,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암환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내가 근데 어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암환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딱 걸린 게 있습니다. WHO의 1급 발암물질이 술인데 당시 안 걸리고도 술 먹고 있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어야 암 낫습니다. 그렇게 한번 권면을 했어요, 어제. 자기 노력도 필요한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요. 에라스도하고 이 디모데를 그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고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 큰 위기가 또 닥쳤네. 은장색 더메드리오, 은장색 더메드리오라는 인간이 있어요. 더메드리오.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장색 더메드리오.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이 은장색이라는 거는 은세공장이라는 얘기예요. 은세공장. 은장색이라는 건 은세공장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은으로 된 그 신당 작은 모형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여행 기념품이나 그 신당 그 봉헌물로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메드리오가, 이게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이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겠어요. 또 무역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 신당을 은으로 만들어 갖고 수입을 많이 올렸거든요.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 전파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더메드리오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막 바울한테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데미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 먼 옛날부터 이 아데미는 소아시아 지방에 옛날부터 이 세계 7다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어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수입원이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과 동행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잡아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발음이 좀, 가이오 아리스토하고 이제 이 사람들 잡아갖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제 이 거대한 연극장이 한 24,000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닷가가 쫙 보이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잔뜩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의 서기장들이 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내면서 그 막 이 더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막 고민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경솔이하지 마라. 36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지일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로마 총독이 오면 그때가 재판하자니 하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흩어지겠죠. 이 그 시 간수장이 참 고맙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3차 전도여행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희한할 정도의 큰 능력을 보여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술사들도 쫓아낼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김대영 안수 집사가 있는데요. 뭐라는 목사님 1년에 대한민국에 진행된 사건을 보니까 난 깜짝 놀랐네. 우리 양진우 목사님이 국가를 구했어요. 왜? 했더니 목사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걸 우리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안수 집사까지 된 사람인데 그 능력을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결국 옷 한 벌도 제대로 없는 그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로 살아요? 능력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령 사탄 마귀의 역사도 쫓아내고 병마도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일단 이 사회에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사회를 향해서 그 악령 사탄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